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7장의 마지막 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5장에서부터 다시 저희는 읽어나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셨던 5장의 내용에서부터 연결해서 6장, 7장에까지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산에 서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21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1절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어떤 흐름을 따라 나와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마지막 21절을 정리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제가 읽어드리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 좀 바라보세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내가 길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22절의 본문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누군가가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행했구나. 우리가 길에 서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귀에 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의 길을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였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 또한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대단하다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슉슉슉 나가요. 우리가 그를 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구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애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천국의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건만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이 다시 우리에게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지 그것으로 천국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100명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칭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긴 구절이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귀신을 몇 명 쫓아냈느냐로 판단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를 외면하였느냐, 헐벗은 자를 소홀히 여겼느냐, 지극히 작다 여겨지는 그 소자와 같은 자들을 경멸히 여겼느냐.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낸 삶의 흔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나누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 하는 자 높아지리라. 천국의 신비가 그와 같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굶주렸을 때에 그를 소홀히 여겨가면서 내가 저에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지금 나 살기도 바쁜걸, 나 중심적인 삶의 세상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눈모즘으로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내려가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저 건세와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과 역사,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내 삶에 남아있는 삶의 작은 자를 위한 헌신과 수고, 그것을 아끼려 하는 자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가슴에 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도 저희 아내에게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빚을 갚으려 하니까 내가 가진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작다. 내 하루의 시간으로 무언가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아보려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하루라는 시간으로 뭘 한다 한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리만큼 작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계속 요즘 제 마음에 드는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삶.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빚이라도 잘 갚고 가고 싶은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빚이라도 갚으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빚을 갚기에도 참 비참하리만큼 작은 인생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빚진 자들은 아마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빚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달달이 돌아오는 그 이자가 얼마나 심장을 옥죄는지를 아냐, 잠들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드리려는 게 아니라 빚이라도 갚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빚이 너무 커서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가야겠는데 우리의 삶이 비참하리만큼 그 빚을 갚기에도 부족한 겁니다. 어떡할까? 어떻게 이 빚을 갚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이라도 어떻게 하면 갚아갈 수 있을까? 이 막 심장 쪼이는 마음으로,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군요. 주가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만 하시겠어요? 곧 이자 날이 다가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어요? 빚 갚아라. 내가 너희에게 해준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갚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십자가의 그 빚을 갚아라. 하나님이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 내 하루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걸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굶주리고 헐벗고 고픈 자에게 나누어준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내 하루는 하나님께 아무런 빚도 갚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옆에 있는, 너희 형제 중에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작은 자에게 찾아가고 있는 이들을 칭찬하셨을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린 신앙의 시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을 땐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잘 목회해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이만한 걸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정말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살다 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군요. 받은 은혜를 계수해보라고. 맞아요. 받은 은혜를 계수해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빚만 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빚 졌고 내일도 빚을 질 테고 그 다음 날도 빚을 질 텐데,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걸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가슴 벅참이라도 있고,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라도 갔는데 이젠 이 빚조차 갚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주가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는 들린 적도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작은 이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였다 기록되어진 교회인데, 그들이 한 일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작은 것으로 더 낮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빚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것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는 건세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은 낮아짐, 겸손, 작아짐, 나를 비움과 나를 죽임, 십자가를 따라 살아감. 그렇게 자신을 비우는 이 일이 진짜 권능이 되고 건세가 되어 나타날 때 그것을 향해 살아있는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신앙이 참 어리숙한 어떠한 시절 하나님을 통해 나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공허해져 있는 이 마음. 그러나 이제 마음에 불 붙듯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향기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은 향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주가 우리의 교회의 흔적과 향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죠.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말씀이 왜 나왔냐면, 산상순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죠. 5장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13절 제일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소금과 빛.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의 위를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 이 이야기가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요, 너희 이제 가서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할 것임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나서 21절의 말씀에 살인, 이혼, 맹세 등등의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면서 43절 위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말씀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시면서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는 금식.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 위를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랑해야 될지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걸 다 모아서 13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여기가 좁은 문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좁은 문이다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서 예시로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테인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라,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는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해라. 굉장히 사소한 우리의 인상 속에서의 삶들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길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건세를 받기 위하여 기도했는가 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는가, 나를 비워가며 그들을 얼마나 보듬어 주었고 내 입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참아내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원수 맺음을 내뱉으려 그럴 때 아니라 나는 사랑해야 될 자라 그 결심을 했는가. 그래서 마음이 굶주린 자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삶이 헐벗은 자에게 물 한 잔을 나누어 주며 섬김과 배려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많은가를 물었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자신을 귀찮게 여기냐고 제게 묻더군요. 귀찮대요. 맨날 받던 거 왜 계속 나눠주는지도 모르겠고 귀찮은데 왜 계속 그런 걸 나눠줍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만 같고 내 생활을 무시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싫다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너를 불쾌하게 했다면 그걸 나눠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한테 점심 한 끼를 사줄 테니까 가서 점심 먹고 가자. 그리고 같이 점심 먹으러 내려가다가 빵집에 들렀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골라라. 그랬더니 미안한지 한 3-4개 정도를 고르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결제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실 거라도 제가 살 거야. 아니야, 내가 다 살 테니까 마음껏 골라라. 그 아이와 빵을 먹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맛있냐?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난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싶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빵 하나 사줄 수밖에 없네. 근데 사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주고 싶은 건 너가 그때 싫다 말했던 그 말씀이야. 너는 지금 내게 듣기 싫겠지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전해줄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빵 하나 사주는 것으로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지만, 그러나 사실 너한텐 너가 그렇게 듣기 싫다 말했던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번 전해보래요. 괜찮아요 목사님, 하세요. 교수님 마음껏 말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 너한텐 이 빵 한 조각 나눠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이 빵을 사야 하니? 그리고 네가 누구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빵을 사줘야 하니? 나는 이 빵 하나를 너한테 사주면서 손을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됐을 거야. 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단다. 그랬더니 너희들한테 이런 빵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됐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때로는 누군가를 돌아볼 줄도 알며 사람답게 살자. 그런데 너도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겠지만 너희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헤쳐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산단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지 말라 그러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위대함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사랑의 흔적이라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흔적조차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드러낼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에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 아이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다음 수업 시간이 있어서 넘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땐 내가 너희 반 전체한테 꽈배기를 사줄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전체한테 꽈배기를 사줄게. 그리고 그 꽈배기를 하나씩 다 먹으면서 그때 네가 애들한테 설명 좀 해줘라. 이건 사랑의 징표래. 그가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징표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아픔과 힘듦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미워했던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 한마디를 던져주셨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절제해가며 그럼에도 용서하셨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너가 지금 마음이 헐벗었구나, 내가 내 옷을 나누어 주리라 나눠주셨습니까? 더 간단히 함께하고 있는 형제를 위하여 오늘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의 고백보다 신앙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입술에 번지르한 신앙의 대단한 이야기들보다 정말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 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흔적 속에 우리가 남긴 흔적 하나가 남아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앞으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텐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서요 365일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섬김의 흔적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의 발자취,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일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섬김과 희생이 우리의 흔적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것 없잖아요. 주님께 빚진 삶, 이 뭐 대단한 삶이라고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빚진 삶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작은 흔적의 모습이라도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회라 칭찬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찬양의 고백가처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될 때 당연히 일어나게 될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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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흔적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사랑과 희생과 아낌없는 나눔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흔적이 남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홀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희생의 기도가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재단이 이곳에 쌓여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희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았사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의 희생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의 나눔이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씨앗이 뿌려지어 하나님이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게 하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함에 있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하게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을 찾고 기도의 희생을 드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이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흔적이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과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빚,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나 날마다 그 빚의 무게를 느껴가며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들 하나하나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담아드린 물질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발자취를 주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